네, 오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여행을 합니다. 우리 이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말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 여행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목적지는 바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이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출발점도 있고 과정도 있고 목적지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믿음으로 경험하며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주시고 지도를 주시는데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곱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이드북이 되고 지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로 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이제 흘러서 이제 이것이 대부분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의 통로, 메시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통로로 이제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미리 많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또 기록으로 남겼어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안내와 지도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바로 이 야곱의 새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된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을 포함해서 이제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진리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야곱의 생애에서 이 신앙 여정에 아주 중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의 하나님으로 알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저 이웃의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의 하나님, 또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또 나의 배우자의 하나님,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성장해서 믿음의 집에서 자랐지만은 할아버지의 믿음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말로 듣던 그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 그 앞에 단계도 준비 단계지만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날로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왔겠죠. 그럴 것이다. 부모님이 계속 말하니까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 내가 정말 내 가슴으로 느끼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은 못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생의 어느 시점에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28장에 보면 야곱이 여러 가지 집안이 이제 우여곡절 사연이 생깁니다. 먼저는 형의 장자권을 너무 사모해서 팥죽을 한 그릇 주고 형이 배고플 때 그걸 샀어요. 형은 또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라 진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아버지가 너무 눈이 어두울 때, 눈이 노령으로 시력이 너무 안 좋을 때 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하고, 아버지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좀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만져보고는, 그 형의 옷을 입고 가니까 만져보고는 이 장자의 축복을 해버렸어요. 영적인 축복을 이 야곱에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에서가 이것을 알게 되죠. 형 에서가 알게 되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자기가 팔아먹고도 분노해가지고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집을 떠나서 이제 친척 집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수천 리 바깥에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 루스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 창세기 28장 10절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멀리 친척 집으로 이제 외갓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잡니다. 뭐 길도 낯선 길이고요, 다녀보지 않은 길이고 처음 가는 미지의 장소로 또 미지의 그 시간으로 이 야곱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옆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이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도착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아주 그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 어디 제대로 묵을 곳이 없고 길에서 정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돼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요, 바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은 그전에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만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순간, 놀라운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성경의 하나님, 성경은 그렇던데 저도 그랬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축복,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복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 그렇게 성경에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길에서 이 루스라고 하는 땅,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야곱이 붙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장소는 베델이 됩니다. 그 돌베개를 하고 외로운 길에서 미래 불안에 떨면서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서 뭘 보여주셨느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비록 야곱은 이 땅의 낮은 곳에 있고 지금 내일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일이 불안한 바로 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이 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에 대하여 아시고 또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말이죠. 이 어려움에 있는 내 사이에 이 연결이 있어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그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선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물려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또 너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당해서 멀리 떠나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하신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몰랐다. 나는 여기가 정말 낯선 곳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도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은 어디 들어와서 잠잘 때도 한데 없는 그래서 길바닥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바닥에 그리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 머리를 누일 것은 돌덩이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요.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돌봐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이렇게 내가 여기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 집의 기둥 머릿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도 하고 11조도 하겠다 이런 서원도 하고요.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에 알던 소문으로 듣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되는 바로 이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은혜는 평안할 때가 아니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위기 불안을 만난 바로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 인생에 그래서 어쩌면 이 역경과 파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면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도 하고 그때 파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시절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오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이 땅에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더 밑으로 꺼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져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사실 굉장히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의 신앙 여정의 경험은 남의 하나님이 듣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역사였어요. 자, 두 번째로 야곱의 신앙 경험에서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두 방면으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 방면으로 경험을 했는데 두 방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바로 이렇게 갑자기 이 경험되는 하나님이에요. 계시적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그 이후에도 하고 또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천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계시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이런 어떤 꿈이나 환상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얻는 이 계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미 가능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확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지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의 영혼이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역사를 구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많은 역사가 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심령으로, 깊은 확신으로, 영적인, 내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 교육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이 교육이 우리의 알미 확장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시대에 약속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꿈도 꿀 수 있고 무슨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지식, 확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주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간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자만해가지고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살아있는 이 지식이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들이 가르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한번 탁 체험적으로 아니까요, 싹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경험할 수, 이것이 종종 가끔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일상을 두고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긴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징계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까불고도 잘 됐다가 반드시 혼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체험되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어요. 야곱이 많이 경험했어요. 야곱은 이 창세기 28장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외삼촌 집 라반에 갔는데 외삼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야곱을 정말 완전히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 인색한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야곱의 그 외삼촌 집에서의 종처럼 수고한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재산도 형성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라반이 아무리 꾀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에게 재산을 얻게 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경험한다. 또 야곱이 하나님에게 교훈을 받아야 살아가면서 무슨 교훈을 받느냐?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장자의 그 축복,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말이죠. 아주 세속적이에요. 왜냐하면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이고 남이 어려울 때 그걸 이용해 먹고 팥죽에 그렇게 해서 아주 헐값에 사버리고 말이죠. 아버지 눈이 먼 걸 이용해서 속여 먹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세속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습은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모습,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교훈을 해요, 야곱에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어떻게 교훈하느냐? 자기가 했던 대로 라반에게 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속였던 것을 자기도 속임을 당하게 돼. 자기가 형과 동생을 바꿔치기 했잖아요. 자기 결혼 신방에 언니와 여동생이 바꿔치기를 돼요. 그 외삼촌이 바꿔먹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부터 먼저 말하자면 팔고 그 다음에 여동생을 팔면서 원래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7년을 더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자기가 했던 것이 자기한테 돌아요. 장자권을 그렇게 팥죽 안 그래서 헐값에 사니까요. 자기도 나중에 라반에게 그 품삯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불리하게 그렇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약속대로 축복을 베푸시는 이런 경험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이런 여러 차원에서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생애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 신령한 은혜도 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이 큰 주제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바로 이제 이 변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그 문화에 있어서 유대 문화에 있어서 이름은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동물의 이름, 이 수많은 동물들을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면 아담이 그 동물의 본질을 탁탁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총명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탁탁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동물에 딱 맞는 이름을 붙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태어날 때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아니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하면서 발꿈치를 땡기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둘째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이 말이 이제 뜻이 이제 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나를 위해서 남을 속인다는 뜻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발목을 잡아 걸고 당기고 그렇게 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을 속인다든지 형을 이용한다든지 아버지를 속인다든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이 바뀌는 장면은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외삼촌 밑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야곱이 상당히 재산도 이루고 두 때나 되는 큰 이 가축대를 이끌고 말이죠. 또 자식도 많이 데리고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마주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400명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군대예요, 군대. 칼을 빼고 400명이 오는 겁니다. 이 복수를, 그러니까 에서가 20년이 지나도 원한을 잊지 않고 이따 동생이 오면 다 쳐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 땅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곳에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형을 대할 것인가. 내가 죽기가 딱 지금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이 가족과 이 아내와 자녀들을 나누고 그 양떼와 이런 걸 나누어서 형에게 먼저 예물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예물의 때를 뭐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여러 번 선물을 나를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선물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앞세우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걸로 안 될 거라는 거를 어떤 면에서 아는 겁니다. 자기 요령은 다 부려보지만 그걸로 안 돼.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강가에 있는데 이제 씨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씨름은 축복을 달라는 씨름이에요. 나를 축복해 달라는 씨름이고 나중에 야곱이 씨름 끝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그런데 이 씨름은 뭐냐? 나에게 복을 달라는 씨름인데 지금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은 뭐냐 말이야. 형 에서의 칼에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안 죽고 고향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필요한 절실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안 주어져요. 그 에서를 그만큼 환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절박한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복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복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내가 죽은 목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계산만 한다면 지금 이렇게 밤새고 씨름하면 안 되죠.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지금 밤새 씨름을 하고 기진을 하면 내일 더 잡혀 죽기가 쉬워요. 형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으로 내 이 수완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수완으로 사는 걸 어떤 의미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내 수완으로 살 것 같으면 다른 요령을 밤새 더 달아놔야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불가능하고 또 포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름을 하다 나중에 이 위골되지 않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밑에 각주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김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뭐 사람에게 진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져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시고 얼마나 간절한지 절실한지 진실한지를 보시고 그래 네 뜻대로 되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꾀를 부렸습니다. 술수를 썼습니다. 사람을 속였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뭘 얻기도 하고 뭘 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복주시는 사람이다, 존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야만 나는 살 수 있다는, 이제 그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쩔뚝이가 되고, 내가 몸이 더 상하고, 이 밤에 내가 더 기력이 다 빠져도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살게 하는 거다. 이것이 이게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쉽게 말하겠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위하여 내가 사람과 치사하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야곱이 신앙인으로서의 이 변화입니다. 큰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찢고 볶으면서 사는 인생의 길을 여전히 살 건가? 이게 세상에 보통 사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내가 살 것이냐? 여기에 귀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의 귀로가. 야곱은 이제 앞의 삶을 포기를 했습니다. 옛사람을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밀어붙인 겁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나는 사람하고 상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길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그 길을 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너의 복을 확보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사람은 타고나면 야곱과 같아요. 우리의 이 아담의 후손이 타락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진실되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흐르기가 참 쉽다 이 말입니다. 물론 조금 덜한 사람도 있지만 더 야곱스러운 사람도 있고 덜 야곱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바뀌어서 새 사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상대한 이 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약속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다음 날 정말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야곱이 이렇게 쩔뚝이면서 오면서 절을 하는 걸 보고 에서가 갑자기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갑자기 그렇게 미워하던 동생이었는데 그 절면서 초치한 밤새 씨름하고 초치하고 절면서 절하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볼 때 그 타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물론 이 저는 모습으로 평생을 그 20년을 산 건 아니지만 그 고생을 많이 하긴 했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형제의 그 정이 갑자기 막 솟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울면서 그냥 용서가 다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게는 하나님의 작용이에요. 하나님의 작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우리와 화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옛사람을 붙고 야곱이라는 옛사람을 붙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장깨나 부리고 이렇게 안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정말 백성다운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야곱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창조하신 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요.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점점 더 의미가 더 알차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의미가 더 충실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이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남의 하나님이었던, 성경에 멀리 있던 하나님, 다른 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때로는 바로 우리가 계시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나 또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